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현재 생각지도 못한 코비드라는 상황에 처한 저희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와이키키 한인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매개체를 통해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 은혜 받고 실천에 옮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함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늘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떨어져서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참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는 한 확진자가 상당 많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7%가 이제 죽음을 당했고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 코비드에 대해서 맨 처음에 감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확진자의 10% 이상이 유럽에서 죽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한 5% 정도 죽게 됐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고 또 땅이 크다가 보니까 그 숫자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죠. 그 중에 하와이는 2.6% 정도가 이제 그 사망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한 300명을 이제 웃돌죠. 그래서 한 2.6%가 16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코비드로 인해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지금 unemployment
그 정부의 도움을 청한 사람들이 하와이의 한 37%가 된다고 합니다. 전 인구가 140만일 때 37%는 거의 50만 정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을 잃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을 쓰고 있고 또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절망하면서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이 이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고민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되고 아침에 이제 너무 이제 지쳐갖고 잠을 낮에 이렇게 자다가 보니까 또 밤에 잠을 못 자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가 보니까 몸은 지칠 대로 지쳐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이 많이 지칩니다. 이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삶은 완전히 지금 깨져 있는 상태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좋은 소리가 안 나가게 되죠. 짜증이 나게 되고 짜증난 말로 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짜증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지금 관계도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해도 힘들고 또 여기에서 발버둥 치면서 이겨내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뭔가 이제 할 일이 있겠나 하면서 분주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또 그게 되나요? 되지 않잖아요. 그냥 다니면 몸은 지칠 뿐이고 또 차를 타고 다니면 가스만 잔뜩 소비되고 또 뭔가를 열심히 해보면은 수고에 대한 대가가 지금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희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던 중에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감사. 감사하게 될 때 이 땅에서 간절히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 이것이 시발점입니다. 만나는 그 점이 감사는 모든 불안한 마음과 모든 절망 그리고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감사는 더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함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희망을 찾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감사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 바로 감사라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입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참 유익한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 세미나를 통해서 강연을 해온 그 애킨스 박사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 두뇌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더 큰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될 때 마음속에서부터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꾸 기억해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운 역경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서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킨슨 박사는 3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권면을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루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고마워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문제보다는 긍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에 너무 초점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빼앗기기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다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일, 긍정적인 말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고마운지를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라고 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감사 꼭 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공동체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될 때요,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안정을 회복한 상태가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도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시작하면은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안 되는 일을 놓고서 조급해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고 다음 단계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막 조급해하고 더 자다가 보니까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빨리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안정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돼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 그러면은 일단 뭐가 문제예요?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쿼런틴으로 인해서 지금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 어때요? 재밌고 신나고 좋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또 할 거 다 하지만, 그리고 또 만날 사람도 가끔가다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바깥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다는 소리는 그거보다 더한 상황에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평안한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금식도 많이 했고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것, 거짓말하지 말고 또 의를 행하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법, 율법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속박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자가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찾아가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누차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사도 바울은 연병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고 이단의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소를 하고 고소를 당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상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에 갔는데 그곳에서 감금돼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지금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는 부족하니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 시작할 때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느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절망에 빠지면 어디까지 내려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망이 생기며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될 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실패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절망이 나를 영원히 무너뜨리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이겨나오는 방법을 지금 나는 배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엄청나게 다른 말입니다. 상황을 보는 각도가 엄청나게 다른 말입니다. 나는 이 절망 속에서 눌려서 세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잖아요. 이 한 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와 노래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느끼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한 런던의 경제대학 연구원들이 모여서 한 리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리서치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힘을 얻고 일을 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리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 경영 이런 걸 했으니까 그 효과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이제 한 50가지의 그 자료를 놓고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가장 인기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장 나한테 흥미를 주는 그런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가 직면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힘이 나고 그 일의 능률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이제 이 일을 할 때 내 삶에 큰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일거리가 있으면 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인기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에게 왜 당신이 나에게 고마운 존재고 그리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왜 이것이 힘이 되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서로 감사하게 될 때 우리 한 몸이 더욱더 굳세지고 단단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한 이유를 얘기하고 왜 내가 당신을 향해서 고마워하는지 그 이야기를 최소한 하루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더라도 가정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또 안 좋은 소리 하면서 지금 혹시 싸우고는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감사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즉문즉답 강연을 하는 그 스님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년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까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남편을 보면 자꾸 짜증이 나고 그냥 귀찮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기만 해요. 그렇다고 애들이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중이라서 애들 때문에 애들이 성가시기에서 방해를 받고 내 인생이 좀 너무 힘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남편만 보면 그렇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순수한 사랑이라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집을 뛰쳐나갈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막상 나가면은 뭘 할 거예요. 집에 있는 그 남편도 불쌍하잖아요. 지금까지 든 정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까르르 웃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신부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아닌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사랑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봄바람이 마음에 이렇게 불어오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죠. 그 사랑할 때 그 신선한 마음 또 이렇게 그 짜릿한 그런 마음 다시 생기는 거 상당히 좋죠. 근데 그 맞추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맞추는 시간 어떻게 또 감당하려고 해요. 30대부터 지금 50대, 60대까지 지금 맞춰왔는데 그런 시간을 또 맞추면서 이제 지지고 볶으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 얼마나 그리고 맞췄다고 해봐요. 그럼 지금 같은 일이 또 생길 건데 이게 괜찮겠습니까? 제시해 준 것이 뭐냐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예, 맞아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그 새싹에서 자라가는 그런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감사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감사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바랍니다. 마음을 안정을 찾고 주변에 할 일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것, 그 소스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 빨리 찾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귀하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말과 생각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며 이 회복된 마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며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하냐. 들의 배가 발을 불어 일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음 속에 던질 불도 괜히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감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저들의 감사 위에 축복하시며 더 많은 감사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몸의 연약한 부분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 모든 만물과 물질의 주인 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마음에 축복하시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넘치고 누르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을 도모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꿈과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이제 벌써 한 달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코렌팅으로 인해서 이제 자가 격리 상태에 들어가고 전화를 걸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전화를 통해서요. 좀 답답하고 막 좀 있으셔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으니까 운동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녁 8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줌으로 함께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고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 하면은 15분, 20분, 뭐 펠로우십까지 합치면 30분, 35분 이렇게 지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힘도 되고 또 많이 유익할 수 있으니까 좀 조인하셔서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은 고민이 많아지고 좌절하고 힘들어집니다. 함께 그 시간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금방 한 5월 말이나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좋은 소식도 드릴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그런 시간이 금방 올 줄로 압니다. 주보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주보 참고하시고 또 우리 교회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거기에 이제 줌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줌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클릭을 하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보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감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들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